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아멘. 태초에 사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작년 한 해 동안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던 부분들을 짧게 5분 안에 요약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태초에 사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태초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하셨을까요? 사랑을 뭘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사귐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사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귐과 소통이 사랑의 모양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사귐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결혼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게 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다 사귐과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소통하지 않고 사귐이 없으면 결코 우리는 사랑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사귐과 소통을 도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귐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물로 나타나는데 사귐이나 혹은 소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구제를 해준다. 우리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서 구제를 해준다. 이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정지현 집사가 기도할 때 미투 운동을 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과 시리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기도에 담았죠. 이것도 어떤 일종의 사랑의 결과물들입니다. 이거는 소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소통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소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쪽에서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도 일종의 다 소통이요 사귐이라고 보는 측면에서 그러합니다. 훨씬 좋은 건 상호 간의 소통과 상호 간의 사귐이지만 그것이 지금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소통과 다른 형태의 사귐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구제이기도 하고 몰래 주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랑의 모든 결과물들을 다 사귐이나 소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초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사귐과 소통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귐과 소통과는 다릅니다. 태초 이전에 삼위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사귐과 소통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귐과 소통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과 소통은 즉 사랑은 변질되고 문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귐이 그 소통이 상처를 줍니다.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귐을 끝내고자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 소통이 우리에게 오히려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 소통이 사랑이거나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이 되고 폭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나 사귐이나 소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사귐과 소통은 우리의 목적이고 본질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것들인데 그것이 타락한 우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사귐과 소통을 변질시켜서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프다고 하여 사귐과 소통을 없이 만들고 단절시켜버리면 그 사람들은 더 큰 고통 속으로 회복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사귐과 소통이 있었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 반응이 없어도 되는 형태의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은 지금 현존하는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형태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완성된 형태의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완성된 형태의 사랑은 피차간의 아가페적 마음을 지닌 사랑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에게 조건 없이 주고 그도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는 형태가 되어야만 그것이 완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조건 없이 되돌아오지 않아도 주시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것은 그걸 원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반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타난 결과물인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고 계속해서 강요하시기도 하고 강조하시기도 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적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장 아름다운 완결된 형태의 사랑은 서로 완전하게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사랑이며 그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귐과 소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죄가 제하여진 상태, 죄를 인식하여 죄가 없도록 만들어서 완전한 형태의 사랑으로, 완전한 형태의 사귐과 소통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기준이, 그 통과를 시키게 만드는 걸음쇠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그 의를 통과하고 그 의의 전제 상태로 들어가야 죄가 없는 상태로 사귐과 소통을 유지해서 정말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귐과 소통은 그런 의미에서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왜 힘이 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아픕니까? 여러분이 왜 고통을 호소합니까? 다 이 사귐과 소통의 단절이나 사귐과 소통에서 오는 상처들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잘 뜯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거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도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입니다. 사귐이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그냥 사람들끼리만의 사귐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에서 이 안에 사람을 딱 앉혀놓고 그냥 그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사귐이 제거되고 사귐이 없으면, 소통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메시지의 전달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아니,
제 생각에는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예배 속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메시지 선포 자체는 완전한 설교라고 보기 힘듭니다. 공동체적 예배라고 보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는 분명한 소통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받고 개입도 하고 여러분들의 반응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형태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규모도 조금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에는 저희 공동체도 지금 너무 큽니다. 그래서 나눌까요?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좀 긴밀하게 해야 될 논의들 중에 하나죠. 우리는 이것을 빛이라고 표현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라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나눔과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것도 일종의 소통입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행위만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못된 어떤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귐과 완전한 소통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6절까지 가다 보면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귐과 소통이 무리 없이 상처 없이 건강하게 유지될 상태로 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전도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자체로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소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귐과 소통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귐과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고려해 본다면 사귐과 소통이라고 하는 방식이 전도의 방식으로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 반응과 상관없이 그냥 선언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전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몇 차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누군가를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받게 만드는 것에서 전도는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거기다가 한정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편으로서의 전도가 단지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목적이 사귐인데 이 전도를 위해서, 방편을 위해서 목적이 되고 있는 사귐을 포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중요성이 뭔가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사귐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귐을 포기합니까? 소통을 포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전달했을 때는 그의 반응을 봐야 되는 거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 서로 간의 소통 가운데에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을 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교회 왜 교회인가라고 하는 설교를 한 5주 전에 6주 전에 했을 때 나눴던 거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을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당신은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줍니까? 라고 막 불만을 호소합니다.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를 먹였고 너희를 이끌었다. 너희를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소통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그 소통을 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고쳤냐면 사람을 통하여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하여 너희들을 먹이고 고치고 이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나중에 가서 그 뒤까지 4절 이유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을 그냥 주는 게 훨씬 더 빨랐을 겁니다. 백성들이 먹을 게 필요하다, 내가 아프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그냥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서 짠 빛으로 나타나셔서 고쳐주고 먹을 걸 딱 던져주고 내가 했어, 내가 너를 고쳤고 내가 너를 먹였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하여 먹을 걸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교회는 결코 하나님과 어떤 한 개인의 1대1적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확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창세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시어 나 우리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방법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소통의 방법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우리가 살펴본 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그 말, 전도에 미련한 것.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표현은 전도는 미련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배경도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와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을 믿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영지주의라고 하죠,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은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당신을 확신시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미련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라는 그 방식,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그 방식이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기준으로는 미련해 보일지 모르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합니다. 헬라인들은 특별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여기서 특별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내가 뭔가를 짠 받아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지혜를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 어떤 이적들을 보여주셔서 당신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걸로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사람에게 도를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너희들이 볼 때는 그 미련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호세아 말씀과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굳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며 공동체를 이룰까요? 왜 자꾸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전달하는, 도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 일들을 진행시키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왜 하나님 개인과 인간 개인의 관계로서가 아니라 이렇게 공동체 전체의 관계로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실까요?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에 바로 사귐과 소통이라는 것이,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놓칩니다. 이제 교회가 걸어갈 바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습, 바로 이 모습, 사귐과 소통이 죄가 없는 가운데에서 있는 이 모습을
원래는 천국에서 이루어져야 될, 천국에서 완성되어야 할 이 모습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귐은 교회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배워서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확장되어져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절 7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귐이 뭘로 연결돼서 이야기되고 있냐면 빛으로 연결돼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제와 사귐을, 소통을 결코 쉽게 간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끝날 수 있겠죠? 네. 그거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냐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사귐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성경을 보며 성경을 해석하고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 주석들을 갖고 성경을 독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는 것만으로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쓰여져 있는 기쁨의 충만함이라는 측면에서의 구원의 누림은 포기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천국을 가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포기하고 그 과정만 짚고 가겠다고요? 왜 그런 미련한 부당한 선택을 하시려고 드십니까? 세상에 빛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 우리의 의로움을 보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교회는 이렇게 깨끗한 곳이야.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만큼 구제를 했고 이만큼 다른 사람을 도왔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빛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를 보이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세상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빛인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를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의 사귐인데, 그것도 일종의 소통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통과 사귐이 확장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귀는 존재들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세상 속으로 보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빛이 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단지 구제의 차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배는 뭘 하는 곳일까요? 이 예배는 처음에 제가 왜 교회인가를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했었죠. 교회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나로 모여 우리와 상관없이 동떨어져 있는 위대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한 지체로 그 창조주이신 예수가 우리 한 지체로 들어오신 거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신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영광이 교회의 영광이다라고 했던 걸 기억하시나요? 예배가 그것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원래는 지금 이것이 완결된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가장 잘 추구되고 있는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원래 소통과 사귐이 이 예배 가운데 완전히 다 드러나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모양새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애찬식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설교를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그게
거리낌 없이 다 같이 나눠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형태의 교회를 드러낼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기준으로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며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귐과 소통의 시작이라고밖에 예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예배에서 우리가 누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직장에서 나눕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나눈 것들, 이곳에서 배운 하나님의 의의들, 이곳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 그냥 여기서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소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제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나가서 그것을 구제하는 것이 여러분과 세상을,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소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키고 세상과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세상과 교회가 소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사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그 소통은 점점 더 영역을 넓혀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기 쉽게, 아주 쉽게 구제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훨씬 더 많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전달하고 여기서 우리가 나누고 정의 내린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 말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궁극적인 거고 이것은 반드시 언젠가 해내야 되는 일인데 그건 많이 소통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소통에는 그가 가르친 가르침 가운데서 얼마든지 많은 것들을 소통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소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사귐과 소통이 교회의 본질이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짓말하지 말라라든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든가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그런 율법적인 조항 정도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아주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끼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끼리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란 이름이 굳이 언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도를 전하는 그 미련한 방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이적과 헬라인들이 원했던 특별한 지혜들을 자꾸만 구합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그리고 바울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이적들을 추구하고 구합니다.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게 훨씬 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빛되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10억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정말 일말의 죄도 없이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둘 다를 원합니다. 둘 다 원하지 마십시오. 10억은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의 가치를 또 그거는 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부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0억을 꿈꿀 때 왜 10억을 꿈꿉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귐이 죽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오늘날의 말씀대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소통입니다. 우리 함께 성도의 사귐과 성도의 소통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 가정으로, 직장으로, 친구들에게 흘러가 또한 이 나라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